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실 것인데 계획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말씀 성취되어질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도 예수여야 합니다. 또한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서 남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모자랐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그 일을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이론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자,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부활로. 그래서 영생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재료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근본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다 죽고 다 끝났고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재료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것입니다. 재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절대 확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재료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이 빚으셔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부활의 영광 속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듯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회방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버리세요. 아멘. 그게 어떤 원리냐면 자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힘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이겼다는 건 이 땅에 있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죽음이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힘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재료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끝나고 해결되고 해방되고 회복되었듯이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올 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건 무엇이 된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는 재료가 되어질 뿐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구약의 긴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구약의 4000년 히스토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말라기서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하여 구약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근거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두고 구약 전체 끝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네 인생 속에 너 혼자 버려진 시간이 있었을 것 같으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혹시 네가 나를 잊었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으며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네가 100번 넘어지면 나는 101번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의 긴 이야기 끝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긴 서사와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긴 서사와 함께 그 끝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본질은 죄로부터 해방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선언으로 마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지어준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 그 이름은 태어날 아기의 생애, 그 생애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사명이 주어진 이름이 바로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전해준 이름 예수인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정체성이며 사명이며 구약 내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곧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설명이 바로 우리에게 불려준 성도라는, 증인이라는, 나의 백성이라는, 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는 의지를 한번 볼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써내라. 그러면 거의 다가 내 삶에 들이닥친 어떠한 문제 해결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가 마주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고난으로 해석되어지니까 그 고난을,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고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보다 우리에게 원인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 그것보다 그 원인을 우리에게 들여다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게 바뀌지 않으면 결과물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볼 때마다 계속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과정과 필요한 방식으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인 내가, 너를 만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 인생이 침몰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실패가 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안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용기 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목표로 삼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됐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훈련받잖아요. 욥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시련이 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시련이 왔어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목적한 바가 있고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때로 그런 여러 문제가 우리를 빚어가는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복이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은 다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결국은 토부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토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물, 극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보니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니 정말 힘겨웠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다 복이 되어졌고 돌아보니 응답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은 계속되어지는 복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시절 인연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한때 복이 되고 어느 한때 응답이 되게 하고 또 이어지는 응답도 있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었고 견디기 어려웠던 그 시절이 지금 돌아보면 복이 되고 지금 돌아보면 그게 길이었고 돌아보니 그것이 응답이었음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지나와 보니 다 길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를 보냈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를 죽이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본질적 상태로 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는 행동 이전의 상태예요. 행동은 죄의 결과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 죄라는 게 뭐예요? 방향 잃은 존재들이 움직이는 모든 게 죄인 것이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움직이는 모든 게 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인 겁니다. 저희의 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그들의 죄에서 어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타락, 내면의 죄. 그래서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파괴,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관계가 파괴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으니 하나님의 관역에, 말씀의 관역에 내가 정확히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원래의 위치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건 나의 원래의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위치는 어떤 건가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우리의 위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주셨잖아요. 우리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며 어떤 지위를 가졌고 어떤 영광을 가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모른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육신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나의 자녀가 가지는 지위와 위치와 영광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위치, 지위, 영광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러 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고 사는 그 부활의 재료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훈련, 제자 훈련,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의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훈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제자 훈련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저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과정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의 어떠함을 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했지만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로 구원자가 구원을 위하여서 오신 사건이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빼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가운데로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구원을 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구주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정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요, 회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목표물이 되어서 우리를 목적하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정확하게 구원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신 것이죠. 오셔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혜자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특혜를 입은 수혜자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은 특혜자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세상으로 오신 그 일이 누구를? 나를 목적하고 여러분을 목적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죠. 죄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우리 어떤 도덕과 윤리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해결은 피라야 됩니다. 피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은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무엇인가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선택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교만해지죠. 우리가 점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의 요청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메시아의 삶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예수라는 이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길이에요. 인생길.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 우리. 이 선언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속에 내가 너의 삶의 방향도 이미 결정해놨다. 내가 걸은 이 길이 너의 삶의 방향이요. 너의 목적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 하나로 끝난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앞으로 이 땅에 올 수많은 선택받은 그들을 모두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목회자의 방향만, 전도자의 방향만, 선교자의 방향만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자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라는 이름이 결정해 놔버렸습니다. 왜? 예수가 주인이면 주인이 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인이 한 일을 우리도 행하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삶 전체는 자기 이름을 설명하는 삶이었죠.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모든 죄에서 구원이라는 한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는 예수라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삶이어야 하며 삶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반드시 대속을 요구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삶. 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어떠함을, 예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한 예수의 이름이 어떠함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돼. 안 되는 일도 되고 평안해질 거야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옴으로 좌정승, 우정승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살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 언약의 살이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스킵하고 그 다음 스텝,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부활로 이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니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 딱 받았으면 곧바로 천국 가면 최고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남겨두셨거든요. 왜?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인생, 새로운 약속의 기쁨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나안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미 가기도 전에 정복당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위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도 좋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위엄을 네 삶을 통해 보여. 그게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정복자들이 그 땅에 가기 전에 이미 정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재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끝낸 이름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 아닌 우리의 죄를 끝낸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보세요. 이 땅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잘해도 이겨도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부귀 영화 그리고 명예도 무엇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서 가지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싶었어. 내가 명예도 얻고 싶었어. 내가 부귀도 얻고 싶었어. 영화도 얻고 싶었어. 이것도 저것도 다. 그 모든 것은 무엇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어요. 사망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걸 가져도 사망을 넘어서면 끝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재료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 아래 있어요? 사망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부예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이 특권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특권으로 내게 누려져야 돼요. 내가 그토록 갖고 싶은 거 못 가졌어도 나는 생명 아래에 있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거 마음껏 갖던 그 세상은 죽음 아래에 놓여져 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대의 특혜이며 나는 그 모든 것의 수혜자구나.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답으로 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돼요.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의 어떠함이 누려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했으니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